사람들은 없어서 불평하고 받은 은혜가 없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받은 것이 많고 입은 은혜가 큰 사람들만이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적을 경험하고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누구보다 더 많은 은혜를 입고 살면서도 불평이 가득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 구약시대에 살았더라면 하나님 더 잘 섬겼을 것 같다.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고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또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기적들이 나오는데 그 수많은 기적들을 내가 매일 그렇게 체험하고 산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기지 않을 수 있겠냐, 그러면서 평생을 나는 감사만 하며 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사람이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면, 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일들을 수없이 경험한다면 정말 불평 없이 감사만 하며 살까? 그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런 이스라엘이 다시 울었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다시 울었다, 통곡을 했다. 여기 다시라는 이 말은 그전에도 울었었다, 그런 말이고, 특별히 1절에서 보면 악한 말로 원망을 했는데 그 악한 말로 원망한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또 원망의 말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지금 울고 있습니까? 4절에서 6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고기를 못 먹어서 울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우리가 지금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 부추도 마늘도 또 오이도 참외도 애굽에 있을 때 먹었던 그 많은 것들 지금 먹고 싶은데 그걸 먹지 못해서 울고, 먹을 것이 이 만나밖에 없어서 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이 만나 외에는 이라고 할 때 이 만나라는 이 단어는 성경이 아주 순화해서 쓰는 표현이고, 이 말의 원래 뉘앙스는 이까지 만나 외에는, 이 따위 만나,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만나 나부랭이 이거밖에는 먹을 게 없다, 이러면 이렇게 만나를 아주 멸시하고 하찮게 여기면서 부르는 그런 뉘앙스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만나는 기적의 양식이었습니다. 세상 어디에 본 적도 없고 있지도 않은, 오직 하나님께서 광야를 건넌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직접 특별히 만들어서 그것도 매일매일 공급해 주신 기적의 양식, 은혜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이만한 은혜가 있고 이만한 기적 체험이 또 있겠습니까? 매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서 먹을 것을 자기들의 그 텐트 앞에 만들어 주시. 여러분, 우리가 한 번만 이런 기적을 체험해도 하나님 부인하지 않을 것 같죠. 우리가 이런 은혜를 일주일만 받아도 하나님 늘 감사하면서 살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지금 불평하고 있고 악평하고 있고 하찮게 여기면서 멸시하고 이 따위 만나 외에는 먹을 게 없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원래 사람이 계획한 일정이라면 이리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200만 명이 되는 큰 민족이 먹을 것 하나 구할 수 없는 광야길로 간다는 것은 큰 모험이고, 모험 정도가 아니라 이건 거의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죽자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면 좀 더 빠르고 좀 더 양식을 잘 구할 수 있는 그런 길, 그래서 이때 당시에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 해변길도 있고, 혹은 또 상인들이 걷던 상인의 길도 있고, 왕이 걷던 왕의 대로도 있고, 이런 많은 길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제쳐두고 광야길로 지금 하나님 가라고 하시죠. 하나님, 거기 가면 물은 어디서 구합니까? 먹을 양식은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그 뜨거운 햇빛에는 어떡하고 그 차가운 광야의 밤은 우리가 어떻게 견디라는 말입니까? 왜 광야길로 가라고 하십니까? 아마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져 묻고 싶었겠죠. 그러나 애굽에서 워낙 무서운 하나님의 그 심판의 장면들을 보아왔기 때문에 모세는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저 순종하면서 이 광야길로 백성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광야길에 들어와 보니까 은혜가 가득한 거예요. 기적을 베푸십니다. 물은 반석에서 털 터져 나왔고, 뜨거운 햇빛은
구름 기둥이 시원하게 막아주고 있었고, 한밤의 초이는 뜨거운 불기둥을 하나님 보내셔서 따뜻하게 밤을 지낼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리고 먹을 양식은 만나. 밤마다 그들의 텐트 앞에 듣도 보도 못한 신기한 양식,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서 공급해요. 여러분, 광야가 죽는 곳인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한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곳이고, 기적으로 먹고 살고 은혜로 먹고 사는 하나님의 돌보심, 친히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만한 기적이 있습니까? 그야말로 기적을 연속으로 체험하고 은혜를 연속으로 경험하는 그런 길들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광야길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이런 은혜, 이런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체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길로 가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광야 학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 그래서 이 광야 학교, 하나님을 체험하는 학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점점 커져가고 자라나는 그런 학교, 여러분, 이런 신앙을 훈련하기 위한 훌륭한 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 광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 속에 살면서 그 은혜를 그렇게 체험하면서도 그들은 때때로 울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절대로 불평할 수 없는 만나를 가지고도 불평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감사하지 않고 불평했습니까? 받은 은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첫째는 은혜만으로는 만족하지 않는 욕심 때문입니다. 4절에서 6절 다시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러면서 울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불평했단 말이에요.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만나 외에는 우리가 먹을 게 없다. 여러분, 그들은 이미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그들에게 지금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주신 은혜, 하나님 그들에게 구원,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길에 동행해 주고 계십니다. 물이 필요할 때는 물을 주시고 먹을 양식을 위해서는 만나를 매일 지금까지 계속 내려주셨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여러분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이 지금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음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다음이 뭡니까? 그 다음에 준비해 놓으신 게 뭡니까? 그들이 지금 없다고 불평하고 있는 고기를 주시려고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1절에 보면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냐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도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주셨을 거예요. 또 그들이 지금 먹고 싶다고 지금 막 울고 있는, 징징대면서 울고 있는 이 오이, 생선, 참외, 부추, 마늘,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그야말로 냄새 날 만큼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하나님께서 이 풍성한 것들을 얼마든지 주실 거예요.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주실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하나님을 못 믿고 지금 당장 그게 눈앞에 없다고 해서 불평하고, 그러면서 이미 주신 은혜마저 하찮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삶이 답답하고 힘들 때 그런 불평을 합니다. 뭐 예수 믿으면 뭐하나, 이런 이 모양으로 사는데. 이미 주신 은혜는 그냥 하찮게 얘기하는 거죠. 교회 생활 하면 뭐하나, 지금 내 삶이 이렇게 힘든데, 내가 원하는 건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기도하면 뭐하나, 지금 내 뜻대로 일이 안 풀려나가는데, 이게 뭐죠, 여러분? 이미 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 예수 믿게 하신 것, 그리고 지금까지 기도 응답해 주신 것, 이 모든 은혜들을 하찮게 여기면서 그거 하면 뭐하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불평이 그겁니다. 만나 이까짓 거 먹으면 뭐하나. 오이도 못 먹고 생선도 못 먹고 고기도 못 먹는데 그 만나 이까짓 거 그거 있으면 뭐하나. 여러분, 그들을 먹여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생각하고 멸시하면 왜?
지금 원하는 그게 당장 내 눈앞에 없다고 했어요. 이미 주신 은혜마저도 불평하고 하찮게 여기고 멸시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능력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인색하신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때가 되면 주실 겁니다. 또 주시려고 하나님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근데 그게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앞에 없다고 해서 이미 주신 은혜마저 감사하지 않고 불평한다면 여러분,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욕심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감사가 없다면, 그러면서 이미 주신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혹 있다면,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이 아닌지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이미 주신 만나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더 주셔서 지금은 없지만 하나님 바로 내 앞에 준비해 놓으셨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니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그들의 생명줄을 이어나가게 하는 유일한 양식이 만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만나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만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감사해야죠. 소중히 여겨야죠. 이게 없다면 내가 어떻게 살았겠나? 이게 없다면 내가 어떻게 살겠나? 그러니 나를 살게 하는 이 양식, 이거 감사해야죠. 소중히 여겨야죠. 고마워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만약 이게 내게 없다면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지금 마실 게 물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물이 없다면, 이 생각을 해보면 참 고마운 물 한 잔,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 중에 누가 더 감사를 해야 될까요? 건강한 사람. 당연히 건강한 사람이 감사해야죠. 그런데 실제로는 누가 더 감사를 많이 합니까? 병든 사람, 아픈 사람이 더 많은 감사를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만약 차가 고장이 나서 내가 걸어가야 되는데 화를 냅니다. 그러나 아픈 사람은 내가 10걸음이라도 걸을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이 산더미처럼 쌓인 초호와 뷔페에 가서도 이거 뭐 먹을 게 없다,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번 서티모르의 그 은혜학교 아이들을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일주일에 2번 한국의 한 장로님이 이제 후원해 주시는 그 빵, 그래서 일주일에 2번 빵을 구워서 이제 주는데, 빵이라는 것이 간식이 아니고요, 이제 이 아이들의 식사지요. 그걸 빵을 구워서 이렇게 주는데, 그 빵 하나를 받아 들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워하고 얼마나 기뻐하면서 그걸 먹는지. 이 아이들 하루에 한 끼 먹는 아이들. 학교는 급식이라는 게 없어요. 그 학교, 그 나라에는. 그래서 오전에 공부하고 이제 집에 보내는데, 아침에 안 먹고 온 아이들은 그걸 없으면 어쩌면 하루 종일 굶어야 되는 아이들도 있고, 집에 가야 겨우 뭐 조그만 거 하나 한 개 정도 먹는데 일주일에 2번 빵을 주니까 그게 이 아이들의 양식이고 얼마나 감사. 여러분 보세요. 산더미처럼 음식을 쌓아놓은 것에도 뭐 먹을 게 없다 불평하지만 일주일에 빵 2개 먹는 그게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만약 없다면, 이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감사로 채울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건강이 없다면, 오늘 내가 이 새벽에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이런 건강이 없고 이런 믿음이 없고,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살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 걸을 수 있는 것이 은혜고 먹을 수 있는 것이 은혜고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당연하게 여기는 거, 우리 불렀던 찬송처럼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게 주신 은혜의 힘을 깨닫으면, 은혜를 은혜로 여기면,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없어지고 나서 깨닫는 것은 이미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있을 때 잘해 그렇게 말하는데, 있을 때 잘해가 아니고 있을 때 감사해. 있을 때 감사해. 건강히 있을 때 감사해. 감사해야지. 실제로 불평이 전염되기 때문에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오늘 이 불평이 어디서 시작이 됐습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이 말은 뭡니까? 이 불평이, 탐욕이 지금 전염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누군가 하면,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게 아니고 다른 노예로 살던 인종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나가니까 함께 섞여서 나온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 삶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삶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이 생각하는 이 사람들, 그러니 이 사람들은 눈앞에 고기가 없다고 지금 불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삶을 바라보아야 하는 사람.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삶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섞여 있다고 해서, 여러분, 같이 있다고 해서 같이 불평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불평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함께 불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선한 손길 같은 건 없고 모든 것은 우연히 어쩌다가 혹은 또 사람의 수고와 노력만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섞여 산다고 해서 함께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평이 전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믿음 가진 자로서 구별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 불평이 전염이 되어서 똑같이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 신자들이 함께 걱정하면 안 됩니다.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똑같이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불평하고 낙심한다고 해서 성도가 함께 같은 일 앞에서 낙심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선한 섭리의 손, 보이지 않는 은혜의 손을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은혜의 손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일을 당하고 같은 상황이 있다고 해도 같이 불평하고 같이 원망하고 같이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염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전염시키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감사를 이렇게 전염시키는, 소위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지. 세상의 전염을 받아서 같이 낙심하고 같이 불평하고 같이 큰일 났다 하고 들어 누워버리고, 여러분, 그게 불평이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전염받는 것은, 이건 세상과 구별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과 믿음으로 구별되어야 됩니다. 믿음은 세상의 불평과 불신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알고 우리가 불평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생각 늘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아냐? 어려운 일을 만나고 원하지 않는 일을 만나고 또 내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일을 만날 때 낙심하기 전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알고 우리가 낙심하겠냐? 하나님 바라보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의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범사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의 안경을 쓰고 삶을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